에레미야 4장 1절로 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으로 받들어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55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코로나 패러독스 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대전보다 더 거대한 죽음 앞에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올린 문명과 문화가 기술과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보면서 가장 큰 죄, 오만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생존 수단 때문에 잊어버린 생명의 귀중함, 나라를 구별하는 차이가 GDP에서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로 바뀐 것. 우리가 결국은 언젠가 죽는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코비드-19이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종교적 가치, 잊어버렸던 교회와 공동체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코로나는 예수님과 천사들 뒤에 원처럼 비춰지는 빛, 왕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것, 천사들의 것이었습니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머리에 쓰고 있는 그 뾰족뾰족한 그것이 원래는 코로나라는 이름의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 성스러운 것, 우러러보던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버리는 바이러스, 기피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모든 온 세상 사람이 이런 대재앙을 지금 겪고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고 교훈을 얻은 역사는 이런 대역병이 지나면 인구는 다시 늘어나고 이전보다 나은 번영이 이루어진 것을 알려줍니다. 패스트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패러독스, 더 나아가 코로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1664년 패스트로 런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서울로 치면 1000만인데 300만 이상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이듬해 1665년엔 런던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 영국은 애덤 스미스 국보론을 쓴 비롯해서
쟁쟁하고 왕성한 지식인이 여기저기 나타났고요. 이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며 팍스 브리테니카, 영국의 평화라고 하는 번영이 도래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지요. 패스트 재앙의 마지막 종착지 파리는 어떻습니까? 패스트가 끝나고 난 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모든 면에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한 유럽의 문화 중심지로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곧 코로나 팬데믹스라고 명명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딸을 암으로 먼저 보내고 예수님 믿고 본인도 지금도 암을 앓고 있는 이어령 박사가 만든 단어입니다. 이 힘들고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 패러독스의 마지막이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불신받고 쇠퇴해가는 기독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믿고 붙들고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당은 교인 출입 금지라고 쓴 표지를 식당 앞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그로 인한 재앙을 극복했던 그 힘을 되살려내야만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독교가 다시 새롭게 해석되고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니티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말 중요한 동력이 돼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쯤 끝날지, 다시금 자유롭게 모여 예배하고 축구하고 볼을 부비고 서로 껴안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교제할 날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기는 올지 암담한 시간이 3년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것조차 그의 주권 하에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너무 아픈 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까지 전 인류가 온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비드-19이 그런 거잖아요. 패스트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전염병과도 비교가 안 돼요. 3년에 넘게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겪고, 그렇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인류의 대재앙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하나님 거기에 부으실 그 역사는 얼마만 할 것인가? 얼마나 위대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겪게 하실까?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이겁니다. 이 고통이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이 고통에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은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 이것을 왜 우리로 겪게 하시고 그 위에 당신이 꿈꾸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는 암담함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한 번도 너희가 보거나 만나보지 못했던, 내가 다시 가기 직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제3의 성령의 부흥을 너에게 쏟아 부으려고 하는 나의 계획이다. 이것이 코로나 패러독스의 요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 전에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 전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오늘 아내와 차를 타고 오면서 차에서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 친구, 신학교에 같이 공부한 동료가 이슬람권, 중동권에서 20년 넘게 이집트에서 사역한 친구가 있어요. 20년이 지나고 저에게 나눠준 고백이 뭐냐면, 형님, 무슬림에서는 평생을 들여도 한 명의 회심자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선 회심하면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사회로부터 축출당해요. 소외받습니다. 심지어 추방당하고 죽임까지 당해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회심자가 생기는 것은 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땅에 목숨 걸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선교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세 가지 배리어, 장벽, 프론티어를 넘어서야 하는데, 하나는 중앙아시아, 하나는 중앙아프리카, 하나는 중앙남미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이 두 앞에 있는 부분은 기독교와 무슬림이 충돌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힘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여전히 강한 어떤 스트러글, 투쟁,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뚫고 가셔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 우크라이나 아니면 그 모든 무슬림 나라들의 예수님이 진정한 세상의 구세주라고 전해줄 수 있을 날이 오고 그들이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날이 올까요? 눈으로 보이는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설교 전략을 연구하는 전략가들에서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한 자매 하나가 있는데, 그 오빠 선교사가, 동생 여동생 선교사는 중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중어 중문학과 전공하게 하고 중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선교사로 키웠다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리아로 가라. 시리아로 가라. 중국 가려고, 중국 선교사 하려고, 중국어 공부하고, 중국 준비하고, 중국 선교에 대한 전략을 몸에 익혔는데 갑자기 시리아로 가라고 하는 선명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과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교사는 네가 가는 것이, 네가 기도하고 네가 응답받는 대로 거기 가자. 시리아로 남편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회심자를 얻지 못해서,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생겼어요. 이 두 부부 선교사가 난민들과 같이 그 국경 레바논 요르단 지역의 난민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에게는 한국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 후원금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고 쪼개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년 선교사가 사역해도 한 명의 회심자를 얻기 힘든 이슬람권에서 그 자그마치 몇 달 사이에 700명 이상의 회심자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사역자를 세워서 목회하게 하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3의 부흥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찾고 준비하고 그것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명령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제가 아프리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우디, 이란 이런 그 굉장히 근본적인 무슬림 국가에서 오일머니, 엄청난 돈을 아프리카에 쏟아부으면서 학교를 지어주고 보건소를 지어줍니다. 같이 무엇을 짓냐면 모스크를 지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문화센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천에도 몇 년 전에 그것을 지으려고 했다가 좌절된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돈을 하나도 내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 세계 최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게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슬림이 북부 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는 다 점령하고 점점 남하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어주는 방법, 공급하는 방법, 돈을 주는 방법으로 남부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 남아공, 모잠비크, 보츠와나, 소웨토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가 대세인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 그 크리스찬티가 그 무슬림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시 복음을 들고 북으로 치고 올라가게 하는 전선이 어디냐면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수단, 케냐 이런 나라들이에요. 거기서 지금 여전히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거기 그렇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일으킬 방법이 어쩌면 하나님 지금 쓰시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대재앙이 아닐까. 여러분 많이 죽는 것 같죠. 많이 아픈 것 같죠. 그저께 미국에서 하루에 1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 우리가 3년 내내 겪었어도 도저히 상상 없는 수치의 확진자가 하루에 나왔어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우세종이 된 남아공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 이제 이 오미크론이 모든 나라들의 우세종이 되면 그냥 독감 내지는 감기 바이러스 정도. 왜냐하면 중증으로 가지 않고 어떤 증상이 생기는데 백신 맞고 치료제 있으면 감기처럼 되는 거잖아. 이것이 어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고 그것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점점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바꾸고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맞다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저희들은 뭐 해야 할까요? 목사님, 선교 완성,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맞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거기 동참하라고 하는 저는 헌금하겠습니다 정도로 물러서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나도 모르는 이유로 갑자기 중증이 돼서 입원한 병실을 찾지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죽어가는 선교사님 중에도 많이 이렇게 희생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은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언젠가가 나중 어때쯤이 아니고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다음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죽으면 심판이에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심판의 부활로 다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내가 코로나를 통해서 너희 교회와 너 자신에게 과연 이 시대의 선교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했는데 네가 순종하고 따르고 지킨 것은 무엇이냐 물으시면 하나님 잠깐만요. 한 번만 더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이것이 코로나 패러독스. 너무 힘들지만 너무 아파지만 제가 일부러 오늘은 마스크를 내내 쓰고 있었어요. 저는 마스크 쓰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패기닝이 35%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마스크를 벗고 살아요. 마트에 갈 때나 잠깐 써요. 근데 교회에 오잖아요. 수도권에 들어오잖아요. 인천, 서울에 오잖아요. 이것을 벗고 있을 수 있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없어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지만 감기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어서 끝나도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마스크 쓰고 사는 것은 답답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이거 벗고 사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언제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코로나가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더 큰 차원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럼 저도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 거기라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는 것, 현상적인 것,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부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변되는 그것 자체가 부흥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 예배자가 되어라, 너 기도자가 되어라, 너 선교하는 존재가 되어라 명령하세요. 선교를 도와라, 기도하는 시간을 이게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되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 내가 사랑하니 너는 이 시간부로 구원받고 죄 다 사하고 내 자녀가 됐다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들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게 하신 다음 우리와 같은 고통, 아픔, 슬픔 모든 것을 겪게 하신 그분이 누구보다 처절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살과 피가 토해지는 방법으로 죽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죄송해요, 해야 한다는 말씀.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르시는 자리, 가라시는 곳, 행하라고 하는 모든 말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죽으면 끝인 육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 그것을 보고 내가 기꺼이 아멘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불려지고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우리가요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영원한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에 쓰시려고 하시니 내가 가장 먼저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 땅에 발을 딛겠습니다 할 때, 팬데믹은 우리 경험에서 언제 그것이 있었느냐 싶게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름 부으심과 번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아멘하도록 여전히 우리를 아픈 가운데 두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만들어진 때부터 핍박받는 공동체였어요. 황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혹 퀴리오스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지금도 우리는 핍박받고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더 견고한 사람으로 세워서 더 핍박받는 자리라고 해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히브리 학자를 아시죠? 호모 데우스. 호모는 사람이고 데우스는 신인데 이 두 단어를 연결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뜻과 소견과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교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닥친 것이 이 재앙이에요. 종교적인 표현으로 이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릴리전, 이 릴리전이라는 말은 끊어진 끈을 다시 잇는다. 한편으로는 정독하여 자세히 읽는다, 리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죄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추방당한 인간은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어요.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아우슈비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죽어가고 학살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무엇하고 계셨냐? 어디 계셨냐? 왜 아무것도 안 하셨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나 그 학살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밤과 안개를 썼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우슈비츠 같은 지옥의 극한 상황에 당신을 똑똑히 나타내신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붙여졌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죠. 극한 상황,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과 나가 끊어지고 나와 사회가 끊어지고 나와 너가 끊어진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하도록, 그 이어짐의 끝이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땅끝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땅끝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1월달 주제가 부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부흥을 저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자기 자신에게 사회와 이웃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이 부흥,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의 기초고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에게 레오폴딘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결혼했는데 사고로 생강에서 어느 날 죽었습니다.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위고가 딸이 자기에게 써놓은, 그러나 붙이지는 못한 편지를 발견합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방황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방황을 그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이 딸의 편지로 위고가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구약 하나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1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실까요? 떠나 있으니까, 도망가니까, 남의 집에 머무르니까 하나님이 거기 말고 여기야, 나에게야. 실종된 아들을 찾는 부모의 마음, 전쟁에 나가 소식이 없는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배에 갇혀 물속에 수장되어 버린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 안산 그 엄마 아빠들의 마음처럼 그들이 가장 원한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돌아오는 거죠. 그 아들이 내 품으로 다시. 이것이 이 부흥, 이 비전의 시작이에요. 히브리어로 회개를 테슈바라고 합니다. 이는 돌아서서 원래의 자리로 향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 나오는 것. 더 이상 갈 수 없어 길이 막혀 있다면 돌아서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능력으로, 과학으로, 기술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코로나는 예전에 끝났습니다.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주사약 하나 만드는 것, 백신 하나 만드는 것, 치료약 하나 만드는 게 무엇이 어렵다고 70억 인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아파해야 하는가. 인간이 얼마나 오만한지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바이러스 보이세요? 잡히세요? 나한테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검역소에 가서 콧구멍에 뭘 끼고 뭐 채취한 다음에 한참을 기다려야만 알 수 있는 시대를 살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달에,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서 우주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DNA 유전자를 복사하면서 생명조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착각했던 오만이 하나님이 No! 너는 인간, 너의 한계가 분명해 하고 그 분명한 한계를 인정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브레이킹 하신 게 저는 코로나라고 지금은 생각돼요. 여러분, 요나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돌이키셨죠. 다윗도 마찬가지, 욥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주인이니까 어거스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다
참으로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우리가 삽니다. 스가랴 1장 3절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돌아가야 돌아오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니 우리가 돌이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아와 계시다는 뜻이죠. 6세기의 영성가 요한 클리마쿠스는 신자들을 냉정함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냉정함이란 열정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열정을 천국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는 리다이렉션,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수시로 세상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똑같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어떤 배들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들은 서쪽으로 갑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돛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바람도 똑같이 불지만 어떤 이는 그 바람에 밀려 세상으로 가고 어떤 이는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시렵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든지 우리 영혼의 돛을 하나님을 향한 천국으로 방향 정하고 향하게 하면 염려, 어려움, 두려움 없이 천국으로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합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는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합니다. 방향을 잃은 자와 방향을 잃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물은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분에게로 돌이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오는 조건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야 합니다. 돌아오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세의 태도가 확실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떠나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떠나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악을 떠나면 선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얼른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긴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 소견이 기준이 됐던 것, 내 원함이 기준이 됐던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 미련을 두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바스 아르세니우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르세니우스야, 사람들을 떠나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부적절한 것을 떠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젊은 관원은 재물로부터 떠났어야 하는데 그 재물이 너무 많아 재물을 사랑하는 거로 그는 영생을 대가로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곧 천인격이 주를 원하고 갈망하고 앙망하는 그 태도, 자세, 곧 나에게서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따르지 않겠다고 거기서 떠나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서는 그것이 우리가 떠나 돌아가야 하는 온전한 기준이고 바탕입니다. 부흥은 떠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떠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박해받는 분이
박해하는 이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모르고 연약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팔아먹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외면하는, 부인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룬 최대의 부흥은 그가 세운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 자신이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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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까지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이미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돌아가는 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묵어 있어요. 거기다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죠. 이제 봄이 올 겁니다. 거기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밑에 눌려있던 흙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쟁기를 넣던, 여러분 기계를 쓰던 그 밭이 뒤엉켜져야만 씨가 뿌려지는 밭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갈아 엎어져야만 돼요. 근데 그것은 대가를 치릅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것이 자기애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의 쥐염 열매를 먹으려다가 아버지가 아버지 집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아들이라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 중에 하나를 여기 서서 가면 그래도 아버지니까 일꾼은 삼아주지 않겠어? 일꾼만 삼아주면 먹는 거는 해결되지 않겠어? 요한복음 15장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자신이 그 자신에게 돌이켜, 영어로 come to himself,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야 자기 자신이 보여요. 자기 자신이 보여야 내가 예수님 아버지가 필요한 자라는 게 인정이 돼요. 이 자기 자신이 돌아가면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나 안에 가득한 죄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죄. 100% 죄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이 죄를 이기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어요. 더 이상 죄에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지고 있는 나를 봐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믿음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왜 내가 지지? 이때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떠오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꼬? 바울의 질문이 너무 멋있어요. 누가 구원할꼬? 자기 자신이 돌아가.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하고 부르는 그 돌아감, 아버지에게 돌아감, 그리스도에게 돌아감, 자기 자신에게 돌아감,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코로나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팬데믹으로 패러독스로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는 하나의 장치로 우리가 고백하고 실제로 누리고 증거하게 하는 가장 처음의 관건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자기를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족,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영혼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그 부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재앙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셨구나라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할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씩 순종해 나아간 우리들 될 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제 삶의 제 세 번째 성령의 부흥의 때를 열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 하려면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그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이 한 해 이것에 더욱 열심인 여러분들 되셔서 나를 부흥하는 확실한 내 고백이, 그 고백이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들과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의 비전으로 인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흥하기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나를 보아야 하고 나에게 돌아가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고, 여전히
아프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발가벗겨서 돌아갈 수 없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에는 하나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 지으셨잖아요. 아들로 구원하셨잖아요.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아버지를 섬기며 세상을 도우며 맡은 바에 충성하고 살 것이니 하나님, 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두가 이런 동일한 고백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이 큰 재앙조차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꿈을 아는 축복이었다 고백하고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부흥이 열망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